오늘 다니엘서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서 하면 보통 사람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건이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지방 두라 평지에 이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컸냐면 그 높이가 60규빗, 그리고 그 너비가 6규빗 되는 신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크기를 잴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빗으로 이 크기를 정했는데, 그 당시 이 1규빗은 이 사람의 성인 그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45cm에서 50cm 사이가 1규빗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1규빗을 50cm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금신상의 높이가 약 한 30m. 별로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네, 30m. 여러분, 그 당시 정말 10층 높이의 이 신상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압도적이죠. 그리고 그 너비가 3m 정도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런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과 관련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꿈 때문에 마음이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결할 만한 이 바벨론의 모든 이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박수, 술객, 또 점치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런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근데 너무 황당한 것은 뭐냐면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 않고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왕께 항의를 하죠. 왕이시여, 그 일은 신 외에는 왕에게 보일 자가 없나이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자들 가운데는 누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왕의 꿈을 반드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다니엘이 누구를 믿었죠?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가냐면 다니엘의 믿음의 동역자인 이 세 친구들을 찾아갑니다. 그 세 친구들의 이름이 뭐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는 이 이름이 익숙한데 사실은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본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죠. 이 믿음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그 꿈을 보게 돼요. 여러분, 꿈과 환상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꿈은 잠잘 때 보는 거고 환상은 깨어 있을 때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깨어 있을 때 환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거대한 신상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이 매우 광채가 나고 모습이 매우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신상이 만들어진 재료가 다 각각 다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뭘로 만들어졌죠? 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팔과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그다음에 넓적다리는 동으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철, 쇠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그리고 진흙이 섞여서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아주 이상한 그런 꿈을 꾼 거죠. 이 꿈을 누가 맞춥니까? 근데 그 꿈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떤 한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서 이 거대한 신상의 발을 치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가루가 되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은 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를 덮게 됩니다. 그것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거대한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말씀했죠? 예,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이어서 다른 제국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은과 같은 나라, 그리고 녹과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이런 제국들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국들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하죠. 자,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세운 이 큰 거대한 금신상, 이 꿈과 연관이 되죠. 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죠? 네, 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보았던 그 신상의 머리가 뭘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금. 자, 그러면 우리는 의도를 알 수 있죠. 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거대한 신상을 금으로 만들었는가? 뭘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네, 그렇죠. 바벨론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 느부갓네살 왕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거기에 이 거대한 30m의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바벨론의 모든 지방의 고위 관직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굉장히 큰 광장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정말 날고 기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한 자리 하는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합니다. 내가 세운 금신상에, 이제 모든 악기가 연주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위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풀무불은 아마 그 금신상을 만들 때 필요했던 아마 용광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이 나타날 것을 생각하고 풀무불을 갖다 놓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미치지 않고는 이거는 왕의 명령을 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절 안 할까 봐 갖다 놓은 게 아니라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그 영광로를 그냥 놔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다 일제히,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완전히 지금 이 분위기가 엄숙하고 굉장히 진지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사진 봤죠? 그 평양의 그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리는 그 장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악기가 연주되자 다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모두가 엎드렸어요. 근데 거기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거기 다니엘은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다 엎드리는데, 여러분, 두라 평지라고 그랬잖아요. 평지,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엎드리는데 세 명만 꼿꼿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튀었을까요? 여러분, 저들이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건 겁니다.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어요.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참소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을 때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왕이 곧바로 풀무불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줘요. 살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살 기회를 한번 줄게.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생각에는 얘들을 죽이기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굉장히 탁월한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른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그 지혜가 몇 배가 뛰어났죠? 10배가 뛰어날 정도로 굉장히 아까운 인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느부갓네살 왕 속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발 저래라. 내가 살려줄 테니까 제발 저래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너가 믿는 하나님 부인해 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 한 번만 해. 절 한 번만. 여러분, 우상 앞에 절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숙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 한 번만 해. 그럼 살려줄게.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조금도 굽히지 않습니다. 조금도 굽히지 않아요. 왕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번 살려줄 기회를 줬는데도 얘네들이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7절인가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되.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근데 여러분 18절 이 고백이 정말 대박이에요. 이 믿음이 대박입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엔 두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첫째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 사실 이 믿음이 더 소중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끝까지 절하지 않자 왕이 매우 분노하고 그 풀무불을 7배를 더 뜨겁게 했습니다. 자,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를 평소보다 몇 배요? 7배나 뜨겁게 하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얼마나 강렬했는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보세요. 2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죽은 사람은 딱 이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과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죽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죽는지 보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24절 2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4절 25절 시작.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 저들이 평소보다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타지 않은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3사람이 들어갔는데 보니까 몇 명 있었어요? 4사람이 있는 거예요. 4사람. 그 광경을 보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습니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자, 우리 2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시작. 정덕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평소보다 7배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화상을 입을 때 우리 신체 중에 뭐가 제일 먼저 타는지 아세요? 머리털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불이 그렇게 많이 나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불이 나가면 뭘 켰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촛불을 켜잖아요. 촛불을, 그렇죠? 그 작은 촛불을 켜는데, 여러분 촛불 켜다가 장난치다가 머리털 꼬실라진 적 있으세요? 웃은 사람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작은 촛불 하나에도 가까이 있다가 머리가 꼬슬라지는데, 그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촛불에다가 이 하얀색 천을 딱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색깔이 누렇게 변합니다. 근데 옷 색깔이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더 대박인 건 뭐냐면 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숯불 갈비집에만 가도, 그렇죠? 숯불 갈비집에만 가도 우리 옷에 숯불 냄새가 배깁니다. 그렇죠? 며칠 동안 못 입어요, 옷을. 근데 여러분, 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한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 일을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않은 종들을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누구 입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하고 던졌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하고 던졌거든요. 근데 지금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왜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지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풀무불을 피할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고도 그 불을 피할 수 있게도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하여금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풀무불은 어떤 장소였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 풀무불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자리였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사드락과 메삭과 이 아벳느고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성악가 중에 스페인의 호세 카레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세 카레라스, 카레라이스가 아니고 호세 카레라스. 여러분, 세계 테너 3대 테너가 있는데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고인이 됐는데, 그리고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 그리고 호세 카레라스, 이 세 사람이 세계 3대 테너라고 합니다. 근데 이 호세 카레라스가 최전성기,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주목받고 그의 인기가 가장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의 나이 41살에 백혈병으로 쓰러집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풀무불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놀랍게도 그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 근데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고쳐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병이 하나님이 기적처럼 치료를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스페인에 있는 바르셀로나에 이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세우고 그의 공연 수익금 모두를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통의 자리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가 백혈병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걸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 고통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 풀무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이었던 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죠. 하나님이 그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그 고백이 아시죠?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욥이 고백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 금을 어디서 단련하죠? 용광로에 단련하죠. 풀무불에 단련하죠. 엄청난 고통이죠. 근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풀무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풀무불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통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풀무불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여러분, 욥기의 그 결론이 이게 아니에요. 사실 욥기의 결론이 이겁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내가 풀무불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눈으로 내가 주를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누구든지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네 번째 사람이에요. 네 번째 사람. 여러분, 이 네 번째, 이 풀무불 가운데 존재했던 네 번째 정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둘 중 하나라고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 보내신 천사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학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든 예수 그리스도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핵심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불못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불못불 속에서도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불못불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못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홍해를 피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물 가운데로 함께 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요단강을 만나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강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말씀은 오늘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기 약 15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된 이사야서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3장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물 가운데로 지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로 불 가운데로 지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할 때에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만사형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예수님 잘 믿으면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다라고 말해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이 없으나 환난을 당하나. 왜 여러분 환난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요? 와, 불시험. 그냥 시험도 무서운데 불시험.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건대, 우리 사역반 다 암송하셨죠?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리게 될 텐데, 그게 사실이고 그게 실제인데, 장래에 우리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실제인 것처럼 현재 누릴 고난도 실제라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면 시편 39편 19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없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아이고, 성경에 이런 구절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오늘 말씀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그러면 예수 안 믿고 차라리 고난 안 받을란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나중에 더 큰 환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환난이 뭔지 아세요? 뭐 질병이 찾아온 거요? 죽음요? 여러분, 그건 큰 환난이 아니에요. 진짜 인간에게 있어서 큰 환난은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이에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환난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환난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그 진노의 불에서 건지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세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뭐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풀무불 가운데 나타난 이 네 번째 사람의 정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 잠깐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복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끝날까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속에서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풀무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풀무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나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질병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녀 때문에 많은 그런 고난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물을 지날 때, 우리가 불을 지날 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불 속에 있을 때는요 더 가까이 하셔요.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하셔요.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불못불 속에 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다시 한번 우리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부터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가슴에 시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물 가운데로 지나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고 또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이 캄캄한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우리 하나님이 멀리서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또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사업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자식의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 속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불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또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곳에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과 또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선교 예물과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예물 또 1,000번지와 작정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으로 드리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보이지 않게 섬기는 귀한 손길들 많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